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삶과 교훈에서 배우는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결론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었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찾으려고 가셨다가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 날 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정말 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1832년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허드슨 테일러, 그는 그의 아버지가 평신도 설교가였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기를 원하셨던 아버님의 영향을 따라서 허드슨 테일러는 4살에 자기가 중국에 선교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1854년 20대 초반에 중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또 돌아오게 되죠. 1860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영국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휴식 중에도 다시 의학 공부를 계속을 하고 또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다가 중국 현지에서 바라봤던 선교의 모습이 상해 같은 이런 큰 해안선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니라 내지에 있는, 내륙에 있는 중국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24명의 선교 자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하죠. 나중에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OMF, 지금은 OMF로 이름이 바뀌어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해서 지금 OMF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서양 귀신, 이제 사실 해안선에 있는 뭐 상해나 이렇게 큰 도시들은 외국 사람들을 본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 본부들이 다 그런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이 서양 귀신이 왔다 하면서 뭐 돌팔매질을 하고, 이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중국 사람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앞에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변발하는 거 아시죠? 황비용 영화 보셨습니까? 앞머리 이렇게 싹 잘라버리고 뒷머리 이렇게 따 묶은 변발을 하고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지금도 자료 사진들을 보면 분명히 서양인들인데 단체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중국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따고 앞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의 아내와 5째 아들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내의 죽음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평생에 걸쳐진 선교 속에, 그렇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선교 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 원칙은 필요가 있으면 믿음으로 구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적어도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 속에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은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멘 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아멘 했으니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하게 여러분 삶에 도전해야 될 부분은 내가 아멘 했던 그 아멘의 모습처럼 내 삶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반응했던 모습들은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호들갑 떨고 난리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못 살 것 같다 그러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사람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대책 없이 무대뽀로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준비하며 살아야죠. 대책을 세우며 살아야죠. 그러나 적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의 깊숙한 뿌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지금 메르스인가요? 온통 뉴스가 다 그겁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물론 손도 열심히 씻고 뭐 마스크도 끼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뭐 죽음이 그렇게 뭐 두려운 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 뭐 그 메르스 뭐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처음 기독교에 관계된 인터넷 신문들에 올라오는데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정말 며칠 아니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그런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주일 예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는 무엇이 걱정입니까? 경기가 안 좋았다고.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교회 11조가 매년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안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11조만 놓고 보면 여러분 수입이랑 직접 연결되니까 그렇죠?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나 넘어간다 보면 또 그 다음 문제들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조금 풀렸나 하면 또 꼬이는 것 같고 조금 풀렸나 하면 또 꼬이는 것 같고 이 사람하고 풀어놓으면 저 사람하고 꼬이고 사업이 이거 하나 문제가 넘어간다 보면 또 다른 게 와서 또 티켓 띄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고 또 티켓 띄고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동차를 달려가면 속도계가 보이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근심하고 내가 어떤 말을 쏟아놓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내 머리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머리 굴리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버티십시오.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요셉이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계산해보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면은요, 생각해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37장에 꿈을 주셔서 그냥 꿈 얘기 한번 한 것밖에 없는데 형이 미워하고 아버지가 꾸짖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그냥 도시락 전달하러 갔는데 형들이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결국 팔아버리고. 요셉이 잘못한 게 뭐예요? 없잖아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적어보세요. 요셉이 잘한 일 쭉 적어보세요. 잘한 일 천지죠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보디발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냐고, 어떻게 득죄하겠냐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겉옷을 던지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잘한 일들 아무리 기록해 보아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것은 핍박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도 사실은 40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당신이 복직될 거니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여기에 갇힐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까지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계속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들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고 계산하면요 어떻게 되죠? 머리가 지끈지끈 터지죠. 진짜. 세상 말로 돌지요. 계산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러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 집 매상이 이러냐고.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다 죽고 나면 제 손에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게 머리로 굴려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뭘 했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배후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딱 만나게 하고 내가 그 꿈을 딱 풀어주면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어. 역시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야. 그러고 생각하고 자 이제 오늘 내 방의 문을 두드릴까? 내일 내 방의 문을 두드릴까? 일주일 지났어. 지금쯤 바로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분이 왜 이러시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6달 지나고 그 다음에는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만 2년,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만 2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개월이 지납니다. 결코 만만하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돌아가는 그 일상이 얼마나 빤한 얘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방 이렇게 문을 열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죠. 굴 속에 이렇게 안을 쳐다보면서 몇 명 있는지 체크하고, 총 인원 300명 그죠? 뭐 아픈 사람 몇 명, 뭐 어제 밤에 죽은 사람 몇 명, 오늘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뭐 죄수 몇 명, 뭐 이렇게 인원 파악하고 뭐 음식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있는지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소망 없이 2년을 버틴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2년이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끝.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계산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내가 뭘 했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고개 들 힘도 없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십시오. 조금 더 버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정 총무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꿈을 꾸었다. 근데 해석할 자가 없다 이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41장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지금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말 하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떤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가 섰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15절에 보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제가 좀 그러긴 합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일단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틀린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꿈도 해석을 했었고 사실.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바로 앞에 갔을 때 이때 이게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다시 이 안 되겠다. 요셉 다시 감옥에 보내라. 그러면 언제 다시 햇볕 볼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머리를 최대한 동원해서요. 머리가 막 RPM이 막 2,000, 3,000, 4,000 막 핑핑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요셉이 지금 바로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야 되는 순간에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감옥. 자기 인생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요셉,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는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바로가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가 지금 암소 꿈을 꿨어요. 어디에 있는 암소요? 나일강에 있는 암소예요. 나일강은 애굽을 비옥하게 하는 강이었어요. 매년 똑같은 시간에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해서 나일강 주변에 2, 3마일 정도는 푸른색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구글 맵 가셔서요, 나일강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놓은 세틀라이트 위성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일강이 있으면 그 주변은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델타 삼각 지역이 있죠. 이렇게 삼각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푸른색이에요. 그 주변은요 다 흑색이에요. 흑색 사막. 그런데 이게 매년 정확하게 범람을 해서 정확하게 땅을 적시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작물들이 잘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면서 암소의 꿈을 꾸면서 암소가 이게 살이 쪘나 말랐나 뭐 이런 꿈을 꾸면서 농사가 풍년일까 흉년일까를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신이 꿈을 꿨는데 이게 뚱뚱한 소도 나왔다가 삐쩍 마른 소도 나왔다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삐쩍 마른 소가 이걸 암소가 막 잡아 먹어버리니까 이게 머릿속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준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41장 밑에 41장 2절에 보면 암소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서는 암소가 땅과 농업에 관련된 가축으로 암소 꿈으로 농사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을 하는 꿈을 누가 꿨느냐? 지금 바로가 꿨어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지금 해괴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반역죄예요. 영모예요. 영모. 요셉을 끌어다가 저기 능지처참해라 해놓으면 끝이에요. 이게 어디서 감히 바로 앞에서 다른 히브리의 신을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살아계신 신이 여기 계시는데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내심입니다. 두 번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28절에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32절에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을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총 몇 번 얘기한다고요? 5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가 감옥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내내 그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나 지금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줄 때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해놓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지금 더 권력자입니까? 바로가 더 권력자죠. 그런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더 모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바로죠. 그런데 그 해답을 못 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똑똑한 모든 사람을 다 컨설팅해서 상담하고 물어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가 꾼 꿈조차도 요셉 꿈이에요. 요셉 꿈. 꿈은 바로가 꿨어요. 자다가 벌떡 깨고 식은땀 흘리고 또 자다가 벌떡 깨고 식은땀 흘렸는데 그 꿈이 누구 꿈이라고요? 바로 꿈이 아니고 요셉 꿈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지금 바로가 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주변인으로 살고 세상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맨하탄의 높은 빌딩이 세상 중심처럼 보이십니까? 그 오너들이, 그 주인들이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요셉이 중심이었다니까요. 감옥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감옥이 세상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고 뭐 참 코 이렇게 멋있고 막 금발머리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던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적어도 만 2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죠? 네. 왜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니까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14절에 이렇게 막 불이 나게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그 뉘앙스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6개가 나옵니다. 6개가. 동사 6개가 촥촥촥촥촥.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지금 급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바로가 요셉 불러와,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요셉 불러와,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요셉 끄집어내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수염 깎고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게. 그리고 바로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벗겨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피가 묻어서 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입었던 옷이 가정 총무의 옷이었겠죠. 우리 노예들은 뭐 최소한 가릴 것만 가리고 막 이랬겠죠. 근데 가정 총무는 뭐 하나라도 더 걸쳤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옷이 벗겨지고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되는 것 순간이에요. 너무너무나 급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이 지나서 꿈을 줬으니까 지금 이런 거지, 하나님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바로한테 꿈 줬으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할 거고 바로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두루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루룩이에요. 순식간에.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두루룩 끝.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한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들 쏟아놓지 마십시오. 못해 먹겠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버틸 때. 여러분, 그가 바로 앞에 와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요, 오히려 바로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지금 바로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는 두려워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지금 평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세상 앞에 여러분이 미소를 좀, 세상 앞에 보여주는 담대함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이해하는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평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그냥 얘기 좀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노예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자기는 지금 잘 모르죠.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노예가 있었는데 지금 그가 꿈을 잘 풀어줬습니다라고 얘기했는지 요셉은 모르죠. 지금 사실 그냥 갑자기 그냥 끌려온 거 아니에요. 요셉 머릿속에 내가 이거 히브리인이라는 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수염도 지금 싹 깎았어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길러요. 그런데 지금 수염도 싹 깎았어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요셉은요, 이게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굳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멘션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오늘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했던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지 마라 이러고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면 무슨 뭐 큰일 납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노예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책 없는 그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증거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들이 얼마나 증거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전파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향해서 뿐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얼마나 조성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얼마나 저의 행동과 말과 저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가 와서 그를 인정하고 야, 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주인공들은 내가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후보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선교회나 자기와 친근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교를 포기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 친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믿고 올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커넥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든든한 선교부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하면 잘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내륙에 들어가 중국 옷을 입고 가능한 중국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는 범사의 어느 때든 예수님과 중국 영혼을 첫째 목표로 놓을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있다면 너무 많을까 봐 개의치 마시고 얼마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들이야말로 진주보다 값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주보다 값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도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다음 시간에 보려고 그러는데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좀 넘어가세요. 38절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건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아멘이십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